할렐루야.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우리 갈보리 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크게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다 이루시고자 우리 재단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바라기는 오늘 창립 3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원래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카이사르인데 이 카이사르에다가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다 붙인 지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다가 그 도시를 지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 경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도시의 중심이나 높은 곳에 황제를 기념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당시 실질적 신이었던 황제의 신전이 지금 앞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지금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위치는 황제의 신전이 그 앞에 훤히 보여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또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으셔요. 이번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 다 함께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주님 할 때 그 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래서 이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 사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이,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디서 울려 퍼진 고백이냐, 이것을 아는 게 관건입니다. 저 깊은 산속이라든지 허와 벌판 광야에서 선포된 고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 주라, 하나님이라, 신이라 고백하고 있는, 다시 말해 황제의 영향력이 인간을 압도해버리고 있었던 저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고백된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은 너무도 깊고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힘이었습니다. 세계 제1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대적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도시나 건물을 세울 때 을에 아주 찬란한 건물, 그리고 화려한 대리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 도시마다 대형 건물, 도서관을 세워요. 그리고 집에마다 자기 서재의 크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가지는 물론이요, 지방 곳곳에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인의 나신상은 물론 우람한 근육을 지닌 남자의 조각상을 도시마다 거리마다 질비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토록 웅장한 황제의 신전 한복판에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로마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이 큰 소리치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 이 시대의 미래의 소망, 나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입니다.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이 자본주의 시대, 다시 말해 물질과 돈과 권력을 최고로 숭상하는 이 시대에 어떤 힘이 있는 분인가? 내가 선포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권력과 명예, 권세, 욕이 이것을 숭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영향력과 힘을 발휘할까? 저는 이제 이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너무도 나약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가 실질적인 우리네 삶 속에서 아무런 어떠한 힘도 영향력도 없어 보인다 싶을 때 상당히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립 35주년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셔요. 김영생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쉽게,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를 결정짓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 주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뭐냐?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와 뭐가 다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네 황제 신이 뭡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돈을 좋아하다 못해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나 형제도 주저없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의 힘을 알아요. 게다가 권력과 명예와 세상 자랑과 야욕 앞에서는요, 부모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신앙까지도 아주 우습게 팔아버리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오늘 마치 저 빌립보 가이사랴와도 같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군사력, 돈, 경제력, 세상 권세, 이것을 그리스도라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요, 대안이요, 나와 이 시대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이 황제의 논리, 세상의 논리, 세속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논리, 영원의 논리, 천국의 논리, 성경의 논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결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신바람이 나셨는지 몰라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또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내가 복되도다. 베드로,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이 고백을 하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건요,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는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첫째 교황, 제1대 교황의 근거로 삼는 게 바로 이 본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 바로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다가 다시 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 이렇게 조변석게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겠습니까? 이 반석이란, 이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으세요? 우리 갈보리 재단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주인 되신 갈보리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황제의 논리, 돈이 다다, 돈이면 다 돼, 이러한 세상 속에서 NO! 그거 아니에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가 다다. 주 예수로 충분하다. 믿으세요? 주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은 주 예수가 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면 다 돼. 주 예수로 충분해. 아멘. 몇 년 전에 여러분 다 보셨을걸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야, 정말 박진감 있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보다가 제가 어떤 설교보다 더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다 은혜도 받아요. 가장 저에게 감동을 준 대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형사가 비리 형사를 향해 가했던 일갈의 일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 여러분, 제가 이 말에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가오가 있습니다. 주 예수가 다다. 아멘. 주 예수면 다 돼. 주 예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 예수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대표자가 있죠. 누굽니까? 시편 23편의 주인공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백을 보통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그래서 한적하고 여유일 때 지어진 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시편은 다윗 일생 속에서 가장 위태로울 때 지어졌습니다. 가장 코너에 몰려서 이제 죽었다 싶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짓게 한 시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캄캄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외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나는 주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충분하다. 주 여호와가 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 예수로 충분함을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충분하게, 그보다 더 충분할 수 없게 높이셨죠.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가장 높이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우, 믿음의 이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고 견지하고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제의 논리, 돈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요, 주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우, 이걸 붙잡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 있어요. 축복. 저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대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그 근거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다음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니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할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저는 이 19절 말씀 특별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일주일 내내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 하늘의 신적인 권위, 신적 권위, 이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네가 땅에서 뭐든지 무엇이든지 쪼여? 하늘에서 쪼이게 할 거야. 이 땅에서 풀어? 그럼 풀리게 하겠다. 이 땅에서 문을 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 문을 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을 열기도 닫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교회 합심 중봉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과 똑같이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똑같은 평행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뒤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갈보리 제단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믿음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보십시오. 매이게도 하나님 이거 매이게 하십시오. 이거 결박시켜 주십시오. 결박이 돼요. 저 맺힌 거 풀어주세요. 풀려요. 여러분, 어떤 걸 맺히게 하시면 기도하면 맺히게도 하시고 풀게 하시면 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 강력한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어떤 무리도 결국 땅에서 결박이 되고 메어지고 닫혀지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일까요? 그러나 교회가 이 땅을 축복하고 중보할 때 이 땅이 우리 교회로 인해 축복받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재단과 더불어 이 자양동 일대를 위해 축복하며 중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지역과 민족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기도해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만큼 저 땅에, 저 하늘에서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고 닫는 기도의 무기, 기도의 열쇠 마음껏 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고도 쓰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장롱면허를 합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 기도의 천국 열쇠를 우리가 지갑이나 장롱에 꼭꼭 숨겨두고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묶고 풀 수 있는 이 기도의 강력한 권세를 날마다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날마다 기적이 상식처럼 펼쳐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저 밖에 있는 누가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뭘까? 이거죠. 천국을 가기 위한 그 키, 열쇠, 천국에 가는 비밀, 천국에 가는 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그 비밀,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지요. 이것을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곳도, 이 세상 그 어디도 아니라 어디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한 복음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꼭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해야 돼요. 입 다물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교에 계시다가 교회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불교 신도회에서도 거의 기둥처럼 열심히 일하던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동창들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동창들도 많이 있는데 뭐 교회 얘기, 신앙 얘기를 할 때 항상 자기를 쏙 빼놓고 얘기하죠. 왜? 너는 불자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와 불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지 했더니 교회는 시끄러워요. 절은 너무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너무도 조용한데 교회는 정말 시끄럽다는 거야.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정적으로 간증 뭐 이런저런 얘기들인데, 자, 여하튼 간에 본인 딴에는 자기를 배려한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삶에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와 동시에 내가 왜 사나? 죽으려 사나? 죽음을 위해 계속 달려가는 것 같고 허무주의, 공허함에 빠진 거예요. 그럴수록 이분은 절에 가서 더 열심히 불공을 닦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어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들이 저렇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교회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창회 모임을 다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나에게 야, 교회 가자 하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요. 누구 하나.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 교회 좀 데려다 줘 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또 불교잖아.
예전 같으면 토라질 텐데 그냥 급하니까 일단 교회를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제가 또 그 기간에 8주 세가족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딸도 같이 그 8주 세가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그 따님이 저와 같이 있었던 같이 사무실에 있었던 부목사님하고 눈이 맞아서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남편까지도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불교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이 불자들이 오면 이분한테 만나면 다 끝나요. 얼마나 잘 정착시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나가면 다 널브러진 추수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의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믿으세요? 전도 현장에, 노방 전도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삶의 공허함을 갖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나가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 천국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닫을 때 천국문도 닫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인격이 갖추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 믿으세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인격 안 중요해요. 그냥 나가면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또 전도 중에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곧 사랑의 행실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거창한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복음은 닫힙니다. 천국문이 닫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그 삶, 다시 말해 아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최고의 가치,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그 삶,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계명,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온 신구약 성경의 썸머리,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우리 천국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이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려고 5월 달부터 오늘까지 감사와 나눔 저금통 동전 하나하나를 모으고 오늘 봉헌을 했습니다. 이 모든 금액 전액은 추운 겨울 분명히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순종해 보고자 하루하루 동전을 모았습니다. 혹시 준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부터 추수감사 헌금과 더불어 이것을 같이 한번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때 과일 바구니를
두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감사 나눔 저금통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 모아서 앞에 강단에 진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작은 사랑의 순종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 지역을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우리나라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미군 환영 행사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분이 설교라기보다 연설을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경찰서 10곳을 세우기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국가관을 피력합니다. 자,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건국이요, 두 번째는 건교,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 쳐들어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10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만 3천만 동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한 이 땅의 소망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믿으세요? 바라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소망의 통로, 전국의 통로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요긴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주님 피 흘려 사신 이 복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